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하며 이 좋은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정한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인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시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47번 105편을 시편 10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헤로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337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훈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이 기쁜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 평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이 된 지도 거의 2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 적응이 되고 무뎌졌습니다. 이 어려움 속히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가족 하나하나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헌신 위에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는 곳마다 저들의 삶의 지경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 넘치게 하셔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하나님을 향한 자가 받는 축복들을 받음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자세히 알고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바꾸어 놓게 하시고 깨뜨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시험이죠.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교 1등을 하는, 아니, 전국에서 1등을 하는 사람도 시험은 그다지 즐겁지 않은 그런 경험일 겁니다. 모르죠, 또. 전국 1등, 전교 1등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스트레스죠. 근데 사실 정작 시험 보는 그 시간은 그냥 집중하느라고 잘 모르겠고 또 포기한 사람은 찍느라고 찍고 별로 신경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시험 보는 시간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이게 1, 2, 3, 4번에 1번일까 4번일까 1번일까 4번일까 그런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정작 잘 돌이켜보면 시험 보기 직전까지가 스트레스지 정작 시험 보는 시간은 훨씬 더 좀 쉽게 넘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되돌아보건대.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시험이 늘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은 시험인데 기쁜 시험이래요. 얘들아, 시험이 오면 기뻐해, 그거예요. 아니, 무슨 기쁜 시험이 있어? 이때입니다. 세상엔 기쁜 시험도 이때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시험이 오면 기뻐하랍니다. 뭔 소리야? 어떻게 시험이 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까지 지난 수요일에 히브리서까지 봤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서신서는 서신서인데 이름하여 공동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 편지를 바울서신,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추해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썼나 보구나. 왜냐하면 바울서신 그러면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서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썼나 보구나. 아니요. 이건 거꾸로예요. 수신자를 기준으로 공동서신.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수신하는. 그럼 바울 서신서는 여러 사람 아닌가요?
특히 뭐 빌레몬, 뭐서 이런 것은 개인에게 쓴 편지지만 대부분 예를 들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뭐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한두 명이야? 그건 공동서신 아니고 그건 특정한 수신자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오늘부터 야고보서부터는 그 수신자가 특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다 해서 이름하여 공동서신서라고 부르고요. 그 공동이라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general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신학 용어예요. 성경을 분류하는데 신학 용어인데 그 공동서신서라고 쓰여 있는 거에 영어식 표현은 general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특정인이 지목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썼다고 여기에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죠? 오늘 한번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누구는? 야고보는. 수식어 빼면 야고보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어요. 누구에게? 오늘 여기 나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문안한다고 그랬지 썼나? 그 말이죠. 썼으니까 수신자니까 인사하노니 12지파. 근데 12지파인데 누구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됐어요. 이제 저자와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발신자는 누구요? 야고보. 수신자는 누구요? 흩어진 12지파. 자, 야고보. 야고보. 성경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동명이인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가장 그냥 흔한 이름이랬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서 예루살렘 사거리가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번화가에 가서 그냥 미친 척하고 야 마리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는 이 여자 중에 10명 중에 한 5명은 뒤돌아본대요. 자기가 마리아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마리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가는데 종훈아 누가 옆에서 부르면 종훈이만 쳐다보나요? 우리도 쳐다보지? 마찬가지예요. 야 마리아 부르면 10명 중에 한 5-6명은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마리아일 수도 있고 마리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만큼 흔한 이름이 마리아고요.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름을 만들어내죠. 물론 3자 중에 2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한 자를 만들어내죠. 근데 유대인들은 새로 만들어낸 이름이 거의 없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이름 중에 돌려막기 해요. 그중에 특별히 그들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자기 지파 중에, 자기 조상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출세했던 사람, 좀 본받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써요. 대표적인 우리 잘 아는 바울.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라는 헬라식 이름이죠. 예. 국제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고요. 그럼 히브리식 이름은요? 원래 태어나면서 이름 받은 이름은 사울이죠. 그럼 사울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죠. 왕. 아니, 왕보다 더 출세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지파 중에 누가 제일 출세했을까? 우리 아들도 그만큼 출세하고 싶은데
사울 왕이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지 얘야 아들아 너도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거라 사울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뭐도 없죠? 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이 뭐예요?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 더군다나 더 동명이인이 많죠. 김종훈도 있겠지만 이종훈도 있고 박종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성이 틀리니까 구별하지만 성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동명이인이 더 많죠. 예,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야고보도 동명이인이 많은데 뭐 가장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어요. 그럼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여러 야고보를 쭉 늘어놓고요. 그 외에도 좀 몇 사람 더 있어요. 뭐야? 충전했는데? 닫기. 그 다음에 그 까만 앱 있지? 응. 까만 앱. 그 맨 위, 그거. 그 다음에 공중 아무데나 터치. NDC2, NID인가? DI2, 그거, 맨 아래 거. 오케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미안합니다. 잠깐 방송사고가 있었네. 뭐 했죠? 야고보.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을 추려내요. 근데 가장 이제 유명한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됐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사도,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이 서신서가 쓰여질 것 같은 시기보다 훨씬 먼저 순교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사도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데 유력한데 쓸 수가 없어요. 왜? 먼저 순교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남는 게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막 뛰놀고 같이 장난치고 옛날에 형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다 지들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 방 들어가서 틀어박혀서 스마트폰하고 놀지만 옛날엔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우면서 싸우지 않았겠어요, 형제간에.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갑자기 메시아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이해는 갑니다. 가장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야고보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형하고 두 쪽 내놓고 털털거리면서 뛰어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그 형이 하나님이라네?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나중엔 정말 예루살렘에 그 큰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마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거라고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12지파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흩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왜 흩어져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1장이 아니겠네.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모든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도망갔어요. 왜? 이제는 핍박이 올 게 뻔하고 핍박이나 되면 다행이죠. 순교를 목격하면서 이러다간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당시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물론 이때만 흩어진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로마의 전쟁, 그 이전에 수많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이제 전쟁을 피해 난민으로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 예루살렘 핍박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흩어진 사람도 있고요.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이 흩어졌죠. 우리 알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나라 없이 뭐 수천 년을 흩어져 살았다. 그게 아마 세계 역사의 그 유대교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팩트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흩어진 12지파는 바로 예루살렘 핍박,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흩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상황은 어떠냐 하면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입니다. 유대교회의 유대인들의 핍박만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옛날에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에서도요,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있답니다. 이슬람권에서 정말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정통 그 이슬람권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회에선 어떠한 혜택도 못 누려요. 길 지나가다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아도 경찰이 길 건너에서 뻔히 그냥 쳐다보고 못 본 척하고 저 먼 산 쳐다본대요. 실제로 선교사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전도하다가 시비가 걸려서 여러 사람에게 린치를 당해도 경찰이 길 건너에서 먼 산 본대요. 관여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둔대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당시에는 더 했겠죠. 유대인들에게 그런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들. 가족들에게는 버림받고 상종을 안 하고 집안에선 쫓겨나고 사회에선 어떠한 이익도 불이익을 당하고 로마에게는 얼마나 큰 핍박이 당합니까? 잡혀 죽고 사자의 밥에 잡히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이 오면 기뻐해. 시험을 당해본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이야기예요. 어떻게 시험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죽도록 두들겨 감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다 잡혀서 며칠을 굶긴 사자의 우리에 찢겨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나서 밥을 못 먹고 굶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 안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둘 다 시험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귀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시험이라고 하기보단 유혹이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시험이라고 해요. 영어로 temptation이에요. 유혹. 이 시험은 목적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건 테스트예요. 뭔가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뭔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게 왜 그래요? 그 시험 테스트 드라이빙 해가면서 옆에 시험관 앉혀놓고 벌벌벌 떨면서 손에 땀 나가면서 그렇게 운전을 왜 해요? 이 시험에서 합격해서 뭐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테스트죠. 그 사람 망하라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몇십만 원씩 내가면 시험 보잖아요. 뭔가를 따기 위해서, 뭔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기쁜 시험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왜 기쁠까요? 첫째,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바로 직후에는 그 테스트를 합격함으로 말미암는 뭔가 우리가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쳤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까요? 좀만 있으면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죠. 근데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인내하랍니다. 참으래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랍니다. 왜? 그 시험 바로 뒤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참죠. 이게 영원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 못 견디죠. 그런데 이 시험 뒤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중엔 기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흩어진 12지파들은 매 순간이 매일매일이 됐어. 매일매일이 어때요? 고통이었을 거예요. 늘 불안했어요. 왜?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살았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찢기고 태우고 끔찍한 고통 중에 죽어나갔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그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었겠죠.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은 기뻐했을 수 있어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내가 똑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이 기쁜 이유 두 번째, 오늘 나에게 시험이 왔다는 것은
내가 오늘 똑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내가 똑바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뭔가 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시험을 한번 봐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만 하나 들고 끝내지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자 시험 보자.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 자, 시험 문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우리가 설교할 때 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자 아들, 그 나이 들어 들어 생긴 독자 외아들, 그 아들을 여러분 그건 부모가 안 돼 본 사람이 아마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너도 나도 복사해서 쓰는 것 같아. 여러분 부모라면 자식이 10명이면 좀 덜 아까워요? 자식이 100명이면 그 하나들이 좀 쉬워요? 독자니까 더 어려웠어요? 에이, 그건 자식을 키워보지는 않은 부모의 이야기일 거예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독자든 10명의 자식이든 100명의 자식이든 그 중에 한 명 귀한 거예요. 어쨌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려 하니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이 시험은요, 이게 시험인 이유가, 테스트인 이유가 야 뒷산에 가서 바쳐, 아니면 야 뒷뜰에 가서 바쳐. 그러면 여러분 마음 먹는데, 그리고 그걸 행위로 옮기는데 1, 2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1, 2분만 눈 딱 감으면 돼요. 미친 척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뭘 원하세요? 3일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3일 길을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3일 동안 수천 번, 수만 번도 할까 말까 도망갈까? 에라 모르겠다 다 때려치고 도망갈까? 별의별 무슨 생각은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충분히 고민하고 네가 충분히 고통 중에 고민 중에 밤잠 못 자가며 네가 결론을 스스로 내. 답을 정해.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그냥 찍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찍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고통 중에 충분히 너 스스로 정답을 찾아.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3일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바로 그렇습니다. 변별력을 갖게 하세요. 혹시 아브라함의 그 3일길을 가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고민하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 때려치고 싶은 적에 하루에도 골백 번 들죠? 예,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을 들어 먼 산을 봤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분깃을,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앞을 내다보시길, 미래를 내다보시길, 내일을 내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오늘 야고보는
인내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스톱!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미리 예신 양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모래알과 같은 너의 자손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 바라보던 것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 뒤에 올 것을 받았습니다. 그 테스트 후에 주어질 상급을 받았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기쁜 이유 뭐죠?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그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3일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기뻐하고 눈을 들어 3일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견뎌내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외적인 문제이든 내적인 문제이든 외적인 시험이든 내적인 시험이든 모두 다 말입니다. 부디 그래서 오늘은 참고 견뎌서 기쁘고 내일은 그 상급을 받아서 기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참고 견뎌서 기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어서 기쁘고 내일은 그 소망했던 것을 이루고 받아서 기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늘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군에 가 있는 김종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